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2강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제 2강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1강에서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장 명확하게 또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이 왜 죄인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그냥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이 예쁜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미 그 속에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보는 죄가 아니고 누가 보는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진짜 죄인 거죠. 제가 어떤 90세 되신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한평생을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나 다 있는 그 마음 속에 생각들, 그것이 좋지 않은 생각, 죄된 생각은 다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죄가 어디에 있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잘 살펴보면서 죄를 분명히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속에도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시고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 영생은 완벽한 생명인데 그 완벽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우리 생각 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행위에 있기보다 벌써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지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영혼이죠. 근데 그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 죄의 목록들, 죄의 요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우리가 죄를 실제로 짓는 행위가 없어도 우리 속에 이미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속에 죄의 근원이 있으니 우리 속에 죄의 요소들이, 죄의 목록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과 거미와 같습니다. 거미는 한 마리인데 거미줄은 여러 개죠. 개미와 개미 구멍과 같습니다. 개미 구멍은 하나인데 개미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이미 있는데 거기서부터 죄의 요소들이 비방과 음란과 미움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속에서 이 죄의 요소들이 나오고요. 그게 충만해지면 실제로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속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 우리 인간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영과 혼과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흙으로 된 몸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지금 우리 육체를 말하고 혼은 우리 생각을 말하고 인격을 말하고 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관이에요. 교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혼이 우리 속에 죄로 물들어서 그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영을 가진 증거를 보겠습니다. 인간이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우리 속에 깊은 양심, 가장 선한 양심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종교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들이 믿을 신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대자, 전능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 속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인간의 구조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한 나는 영혼이라는 거고요. 육체는 흙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래서 흙은 죽음과 동시에 땅으로 가고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마치 장막집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장막집 안에 있는 거랑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마련한 영원한 집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단절된 걸 죄라 그럽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죄로 물들었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만약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완전한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랑, 곧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시편 5편 4절에서 5절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죠.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죄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대체 죄가 뭔지를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도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도 만드시고 완벽하게 에덴 동산도 만들었는데 그걸 인간에게 주면서 딱 하나를 명령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99.999% 다 주시고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엔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했어요. 성경을 더 따라가면요. 형벌을 내리시는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었어요. 임신하는 고통, 또 남편에게 예속되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에게도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얼굴이 땀이 흘러야 되고 땅이 에덴 동산에는 살기 좋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힘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과 고통과 비극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이 틀림없이 찾아오는 그런 운명에 처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안타까운 일은 아담만 죄를 진 게 아니고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전부 영원히 죄로 물들어서 그 죄가 유전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돼서 결국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반드시 죽지만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사망 증상이 있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 증상, 불안과 두려움.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육체적 사망 증상, 질병, 노화, 통증. 에덴 동산에서는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사망 증상, 결핍, 기근, 재해, 도산. 에덴 동산에서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기근도 없었고 재해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사망 증상, 소외, 고독, 무관심.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관계적 사망 증상, 경쟁, 싸움, 살인, 전쟁.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선 하나님이 계속 무엇이든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다른 거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 마는 먹지 말라.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딱 하나를 범했습니다.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밖에 없어요. 작은 죄죠. 작은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작은 죄는 완벽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작은 흠집이 났어요. 완벽하다는 건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흠집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흠집을 내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완벽해야 돼요. 완벽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인데 완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흠집이 생겼어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완벽함이 상실됐죠? 원래는요,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존재로 완벽한 생명, 완벽한 평화, 완벽한 기쁨, 완벽한 안식, 완벽한 공급. 누구로부터요?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흠집이 났습니다. 그러면 완벽함이 깨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한 세상, 부족한 생명, 부족한 평화, 부족한 기쁨, 부족한 안식, 부족한 공급. 완전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끊기고 이제는 누가 공급해야 돼요? 내 힘으로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이게 죄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단절됐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끊겼으니 이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됐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선 완벽하게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피조물이 독립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한 번 잘못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요, 단 한 번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과 불통,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시 완전해져야만, 완벽해져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흠집이 난 상태에서는 완전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
무한한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는데, 소유가 없는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살 수 없다. 완전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에덴 동산 다 줄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런데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무한한 공급자이신, 영원한 자존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만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택권,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선택권 왜 주셨어요? 안 주시면 죄 안 졌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셨죠?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선택권이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인격을 갖고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죠. 그 완전하신 분이 창조를 했는데 완전하게 창조할까요? 불완전하게 창조할까요? 완전하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죠. 완전한 분이니까. 그러면 완전한 창조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인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단 말은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완전한 창조예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권으로 단 한 번 하나님을 떠난 것이 흠집이 생겼고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진 이후에는 다시 돌아가려면 완전해져야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보겠습니다. 인간은 단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선택했습니다. 자유의지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된 인간은 모든 면에서 결핍된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하나님과 한번 단절되면 완전해져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혼에 죄가 물들어 있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죄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왔고요. 자, 말씀 보시면 마귀와 사탄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존재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한 번 떨어져도 돼. 한 번 떨어져도 죽지 않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정체가 뭡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죠. 마귀의 신분은 히브리서 1장 14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진 거죠. 타락한 천사가 됐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오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까? 그것도 화살처럼 가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 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에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 서로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끼리 전쟁하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자연계에서도 이상이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큰 징조들, 자연계의 징조가 일어난답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계속 확장되는 결과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지구도 이제 끝장이 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얘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이제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이 온 다음에 결국 지옥엔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에 이게 지옥이에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 이 지옥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인에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다가 허무한 인생 살다가 이제는 심판받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옥까지 가게 되는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면 되는데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 길을 3강에서 제시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거를 3강에 설명합니다. 이제 구원받는 길, 영생 얻는 길을, 죄를 해결하는 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3강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림 보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누구에게로요?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돌이키시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죄인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이게 죄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비극이 왔구나. 나는 내 속에 죄가 많구나. 이 죄인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3강에서 그 길을 꼭 발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죄인 된 거, 왜 죄인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강 인간은 죄인이다. 왜 죄인인지, 어디에 죄가 있는지, 죄는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죄인된 비참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회개의 준비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